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청합니다.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아멘. 아멘. 어떤 이들은 야 예수 부흥만 외친다고 부흥이 되겠느냐? 아니, 예수 부흥을 외칠 때 우리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고 품고 또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예수의 부흥이 가득하고 우리 동네 세수마교회가 예수의 부흥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부흥의 동력자. 부흥의 동력자. 올 2월달, 이번 2월달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이번 2월달 주제는 부흥이었습니다. 1월달에는 성경이었고요. 2월달에는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 어떻게 하면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달간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언제 부흥의 시기를 이루었냐?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의 시기를 맞이한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의 상태가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인 세력들 때문에 좌와 우로 갈라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갈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위기를 만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된다? 부흥을 외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부흥은 언제 시작한다? 평안할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만할 때, 그때가 부흥의 시기다? 아니다. 부흥의 시기는 언제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은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시기에 부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다면 부흥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부흥이 되어질 건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부흥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부흥의 방법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주의 전에 모일 때 부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이긴 모였는데 예수로 충만함이 없어. 그건 부흥으로 모인 자리가 아니라 망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부흥의 방법은 반드시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일 때, 그래서 바나바는 너희들이 어떻게 됐냐? 교회에 모여라. 주와 함께 모이라. 이것이 두 번째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은 뭐였냐면, 그러면 부흥은 어떤 사람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성경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셨다고요? 그는 착한 사람이다. 성품이 착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가 사람들이 보기에 선을 많이 행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뭐가 착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착하다는 의미는 뭐가 충만한 사람? 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즉 예수의 영이 그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고, 그를
또한 믿지 않는 자들도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더니 교회의 부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부흥의 네 번째 주제는 뭐냐면 부흥의 동력자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보니 정말로 이 안디옥에 모인 교인들이 성경의 지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초신자들이죠. 더구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를 좀 잘 믿고 싶더라. 그래서 모였어요. 바나바가 와서 보니 정말로 이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바나바는 열심히 이 교회를 섬겼어. 바나바 혼자도 부흥이 되어지더라, 부흥이 안 되더라. 부흥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죠? 바나바가 와서 바나바가 오므로 해서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났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힘으로도 능히 이 부흥을 이루었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부흥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지금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교인들에게서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이 바나바는 참으로 충성된 종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목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갑자기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힘으로도 분명히 부흥이 되어졌으면 그 교회는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에게 의견도 묻지도 않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나바가 능력 없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이 목회자가 혼자서도 충분히 안디옥 교회를 관리할 수 있고 잘 부흥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인들이 왜 사울을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사울이란 이 인물은 함께 목회할 만한 인물이다 아니다. 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돌을 던져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인들이 사울을 데리고 올 때 다른 사람은 와도 저 사람은 오면 안 됩니다. 거부받을 수 있어요. 저가 이 교회를 오면 나는 이게 떠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언제 사울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가 진짜 변심해서 마음을 바꿔서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 바나바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도요 사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 그 사실을 목도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마음을 내게 주신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훌륭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죠. 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자란 동네가 자양동입니다. 자양동. 실은 그 자양동이 지금은 아주 개발이 잘 돼가고 아주 뭐 부진하는 동네로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우물 하나에 온 동네가 같이 다 쓰고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다 오는데, 그런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모인 동네가 형편없는 동네라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봤자 그 교회가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배움이 있겠어요? 지식이 있겠어요? 교회를 거기다 개척하는 목사님이 참 어리석은 거야. 왜? 아니 이왕이면 좀 부자 동네에다가 하지, 왜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는 동네, 이 동네에다 교회를 개척하냐. 그래서 그 동네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고생 엄청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잘못됐고 목사님도 괴로웠고 교인들도 다 힘들게 망하며 살았느냐? 아니, 저 어릴 적 그 교회들은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모이는 것이 즐거웠어요. 어떻게 하든지 모이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교 끝나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학교하고 교회가 가까웠느냐? 아니요. 저는 멀었어요. 아주 멀었어요. 그런데 학교 갔다가 집으로 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갔다가 교회 가서 놀다가 저녁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뻐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워. 교회 갔더니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인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간, 그런 인간만 있으면 그 교회를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늘 모였어요. 신앙생활도요,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구처럼 여긴다?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충만함이 없으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서로를 원수로 여깁니다. 저 인간이 왜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야? 저 인간이 나오면 나는 이 교회 떠날 거예요. 누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목회를 잘 하다가 왜 갑자기 다소에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오냐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바나바를 안디옥의 사역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그 안디옥 교회 사역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바나바에게 안디옥에서 너 혼자 목회하지 말고 너의 동역자를 찾아라. 누구를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다수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사울을 데리고 오라고. 이게 기가 막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은 돼도 그 인간은 안 됩니다라고 거절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바나바에게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나바를 왜 다소까지 보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자로 세우셨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바나바도 훌륭한 지도자인 건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사람이요, 예수님 보기도 그는 착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되어질 때 혼자 감당하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쓰러집니다. 누군가 돕지 않으면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도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켜서 초대교회의 기틀을 만들고 세계 선교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숫자 불어난 것으로 만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인원이 많아진 것,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이 찾아온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거기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해서 이제는 너희의 부흥이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인정받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나바에게 임재해 주셔서 저 멀리 있는 다소에 있는 예수를 잡아 죽이던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던 사울이란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데리고 와도 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를 변화시켜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흥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와 성품도 같고 내 생각과 함께하는 사람, 나와 일치된 사람이 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동력자는 동력자인데 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나는 배우지 못했는데 그는 너무 많이 배웠어.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가르쳐들어. 그러니 기분 나빠. 이러면 교회에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흥이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더구나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들어야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인간성 좋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품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불러서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라도 불러서 예수로 충만케 해서 그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오면 망하게 한다, 구원케 하신다. 후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오면 거부해요. 죄인이 오면 쫓아내. 왜? 죄인이 오는 것 자체가 두려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도 불러서 그의 심령을 바꾸고 그의 영혼을 바꾸고 그를 구원받는 대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뭐 성품 좋은 사람만 예수님이 골라서 만나셨나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좋은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요, 성격이 뭐 맞다? 지랄 맞은 인간들이 대부분. 베드로는 칼춤까지 춘 사람이야. 예수님 우리 스승을 어떤 놈이 잡아가냐고 칼을 막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야.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지랄 맞은지. 악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성품적으로 좋고 학식이 많고 배움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러 왔다? 내가 죄인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그를 회개시키고 언제든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죄인이 자신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의 죄를 다 드러내고 그의 죄를 다 까발리고 그의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를 창피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어떠한 죄라도 고백하기만 하면 오늘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죄인의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겼을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고 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너의 지은 삶, 너의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의 삶이었고 지옥 가기 마땅한 인간이지만 너는 오늘부터 구원받은 자다.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나를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못에 찔림 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대못이 예수님의 뼈와 살을 부수고 못에 박힙니다. 창에 찔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못 박힘과 창 찔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셨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 그것을 고난으로 여겼냐고. 예수님에겐 그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것이냐면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원하고 죄인된 자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여라. 아무리 가르쳐도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충만히 내 안에 모시지 않는 것이 곧 뭐다? 예수님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자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자들, 그들은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배움이 많은 자들이었느냐? 하나같이 배움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도 지랄 맞은 사람들이 제자들 삶이었어요. 그러니 의롭고 선함과 착함이 그들 안에 있다 없다? 없었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성격이 좋았겠다, 의로운 삶을 많이 살았겠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언제 이들이 바뀌냐면 이제 4월달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요 베드로처럼 예수를 누군데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 썩을 놈의 인간이 누군데 하고 소리치며 예수를 저주한 인간이 베드로예요.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 성격이 더러운 인간들이야. 욕을 입에 달고 살던 인간들이야. 왜? 뭐가 없었을 땐? 예수의 충만함이 없었을 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렀어요. 성격 질환 맞고 독립운동 한다고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던 인간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불렀어요. 돈 많고 배움이 많은 사람을 불러요? 아니에요.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어부 출신은 가난한 사람들의 직업 중에 한 가지가 그 당시에 어부예요. 요즘은 어부는 또 그렇지도 만도 아닙니다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부를 때 사울이라는 인물은 원래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인물이 누구다? 사울이다.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인물 사울.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사울은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요, 고난 주는 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나바의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이제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5가지 간 거예요. 이 확신의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자다. 아, 예수님, 내가 거기 갔다가 그 사울을 만났다가 나 또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5가지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함께 1년간 동역을 합니다. 바나바는 처음엔 긴가민가했어요. 아, 이 사람을 데리고 내가 같은 동역자가 되는 게 맞는가? 아, 이 사람이 또 갑자기 헷갈해갖고 말이야, 성격이 바뀌어갖고 말이야, 갑자기 믿음도 바뀌고, 그래갖고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하지? 자기의 동역자를 삼기엔 너무 위험한 인물인데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1년 만에 바울과 함께 동역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걱정이더라? 내 걱정이야. 이미 예수님은 사울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어요. 이와 함께 동역할 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케 하심을 확신케 되어집니다. 오늘 25절, 2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나면 안티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티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만 불안했겠어요? 솔직히 누구도 불안했다? 교인들도 불안했지. 왜? 사울을 아니까.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 아니까. 저 지랄 맞은 인간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면. 근데 1년간 예수로 충만한 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바나바와 함께 성령에 충만해서 동역을 하니까 그들은 교회 부흥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혼자로 할 때는 부흥만 되어졌어요.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을 하니까 교회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스스로 부른 거예요? 남이 불러준 거예요? 남이 불러준 거예요. 부흥에 부흥이 되어졌지만 이제는 무엇까지 부흥이 있느냐? 10년까지 부흥이 되어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 안디옥에 모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초대교회는 핍박받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들었다고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예수 믿기 좋은 상황입니까? 얼마나 예수 믿어도 편안한 삶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들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여기서 뭐라고 부릅니까? 개독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못 듣고 있어요. 예수 믿기 좋은 환경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뭐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니까? 예수의 충만함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무리 교회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커져서 수백만이 돼서 한국엔 약 2천만이 기독교인이에요. 약 2천만. 좀 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좀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잡아서 2천만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우리가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듣는다고요? 우리를? 개독인이라고. 예수 믿기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의 칭호는 듣지 못하고 오히려 개독이라는 욕을 먹는 존재가 되었냐고. 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교인이 되어서 저 기고 나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다닌 그 교회들이 너무 형편이 어려웠어요. 가난한 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모이기를 힘썼고 예배하기를 즐겨했고 철학기도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있었고 새벽 예배를 나오기를 힘썼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비난한 자들이 없어요. 오히려 사회 그 동네가요, 교회 새벽 소리 듣고 사람들이 그 새벽을 열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새벽 종소리 울리면요, 새벽 종소리 울려서 우리가 잠을 못 잔다고 민원을 들어가서 새벽 예배, 새벽 종소리 지금 울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이 돼서 우리가 뭐를 다녀요? 성탄절 24일 날 밤에 한국에서는, 여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성탄절 24일 날 밤 되면요, 새벽 숭을 다닙니다. 각 교회 가정들을 집에 방문을 해서 그 집 앞에서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찬송가를 한 절씩 불러주는 거예요. 온 나라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지금 못합니다. 왜? 개독인들이 돌아다닌다고 신고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집 앞에서 시끄럽게 찬양 노래 부른다고 신고 들어가. 예수 믿기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교회 나오기 누가 말려? 예수를 믿는다는데 누가 욕해? 내 말로 내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뭘 걸고 믿어야 돼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모이기가 쉬운 줄 아세요? 부흥이 되어졌다니까 뭐 초신자들만 있었으니까 목회를 잘하지. 아니야. 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정말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모인다는 것 자체가 목숨 걸고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이 그들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불러주겠다. 여러분, 부흥이 그저 되어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이 사울을 데리고 오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믿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동역자 사울을 데리고 오니까 교회가 부흥만 되어지느냐, 교인들이 칭송을 듣는 기독교인으로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부흥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을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믿음 생활할 때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남영현 성도님이 우리 안이숙 성도님을 함께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서 안 나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할 때 1년간 바나바하고 사울이 동역했더니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남영현 성도님하고 안희수 성도님, 우리 또 권찰님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을 같이 동역할 때, 동역이라는 게 목회자가 동역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같이 동역이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끼리도 동역이에요. 같은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같이 믿음 생활에서 내 인생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충만하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나 아니면 이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이 교회에서 나 아니면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 그 교회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야. 혼자서 잘해보라 그래. 예수 충만 없이 교회란 이름으로 자기 혼자 잘해보라. 거기가 부흥이 있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냐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고 그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남의 교인들 빼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을 자,
구원 받아야 될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 너도 예수를 믿고 나와 함께 구원의 자리로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믿음 쓰는. 그럴 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동네 세상교회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는 제가 몇 명이나 전도가 되어졌나 봤더니 작년에 한 2분인가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남아있지 않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도만 해놓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전도했으면 함께 뭐를 해야 된다?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줬어요. 부흥을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그도 부흥을 경험하고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정말 목숨 걸고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듣게 돼요.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어릴 때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졌더니 그 교회들이 부흥의 교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부흥의 주체가 아닙니다. 나는 부흥의 주체가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내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믿음의 동력을 삼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는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올 때 근심이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 목회가 혹시 잘못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울을 데리고 오라는 이 마음 때문에, 그 마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득 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올 때 교인들이 엄청난 반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도 그 사람은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바나바라고 그 사실을 몰랐겠냐고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기독교 박해자로 유명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는 목숨 거는 것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 인간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얼마나 반대가 있으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다소까지 찾아가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사울을 데리고 와서 누가 반대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이 사람과 함께 동역자로 삼았더니 하나님 큰 부흥을 주셨다는 겁니다. 26절 말씀 우리 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니까 혼자 부흥을 경험합니까? 모든 이들이 부흥을 경험합니까? 모든 이들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자기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람, 모든 교회가 이 부흥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과거 때문에 근심했어요. 바나바도 근심했고 교인들도 근심했어요. 저 인간은 안 됩니다 했어요. 찬성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의 과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했더니 이 근심과 걱정이 어떻게 되더라? 다 사라지고 지금 그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함을 보니까 그로 인하여 더욱 믿음에 정진하게 되고 더욱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니까
온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듣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바나바가 생각지 못한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부흥이 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칭호를 들으니까 사울을 데리고 왔을 때 불안함보다 예수를 믿고 그 확신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부흥을 주신 그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 그가 걱정했던 모든 것은 자신의 걱정입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원수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하고 저 사람은 절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뭐가 없는 사람이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원수일지라도 그와 함께 예수 믿기를 즐겨합니다. 자기의 동력자를 섭니다. 왜 예수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단순히 신앙인으로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는 원치 않는 거예요. 어느 교인으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개독인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뭐 목사라는데 장로라는데 권사라는데 목사가 돼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저렇게 하면 되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 비록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일지라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한 사람임을 인정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주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구원 받아야 될 자들을 불러서 함께 데리고 와서 오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찬양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오늘 안희숙 성도님을 불러주시고 함께 데리고 오시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 그렇게 예수 충만함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들지 않은 사람은 다 잘라버리고 교회 오지 못하도록 막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즐겨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자,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함이 되어지고 저들도 이제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시간이 바로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회개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나 혼자 의로운 척 했고 나만 구원받을 자로 살려고 했고 정작 구원 받아야 될 자를 데리고 나오지 못하고 믿음의 동력자로 삼지 못한 나의 취약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저들을 예수에게로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저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간구할 때 나와 여러분들의 그 회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우리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부흥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구원의 자리에 함께 나가시는 축복된 우리 동료 세수만교회와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